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앞에 보면 이 텅 빈 이 장소를 볼 때에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좋아져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날마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확진자의 숫자가 더해지고 또 거기에 사망자가 더 늘어나고 이제는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기간이 짧아지기만을 원하고 또 그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시대를 볼 때에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러한 현실을 생각하게 되며 또 그러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어떠한 질병을 12년 동안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 많이 지친 아주 그 에너지가 바닥이 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바닥이 난 상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 어려움이 더해져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어떠한 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여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는 이 부정한 여인은 성 밖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친척을 만난다든지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12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염려로 인해서 제가 일주일 이상 격리 생활을 하는 것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만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이 참 고립됐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친척들이나 또 어떠한 사람들과도 교제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그러한 상태로 12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려고 해도 성전에 가지 못하는,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는 바로 혈류병을 가진 사람은 성전 뜰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려고 하여도 이 여인은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그에게는 또 영적인 어려움이 더해지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빈곤함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슬픔으로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부이나마 아니면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그들에게는 소망을 뺏어가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인해서 그가 건강했었지만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얘기한 그 검진 결과,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그 건강 상태를 듣게 되었을 때, 암이 발견된다든지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또 재정적으로 사업체나 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때 앞으로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지라는 그러한 걱정 가운데 막막했던 그러한 순간들, 또 이민 올 때에 자녀만을 바라보며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이민을 왔는데 자녀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 삐딱한 길을 갈 때에 참으로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상황은 이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움의 크기가 어찌되었던, 그것이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의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염려와 슬픔은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늘 바라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었던 여인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에게 전파된 소식은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이 손을 닿는 곳마다 병자들이 병을 낫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이 쫓겨남을 당해서 정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에게는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이 여인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구원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생명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생명을 줄 수 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고, 이 여인은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며 참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저에게는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긍정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적게 손해보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염려됐던 것은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후퇴될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요 예배와 또 토요 새벽기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참여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그러한 노력을 했었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화요 모임 그 말씀들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이 영적인 전진과 또 그러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이 적으면 한 달, 또 8주, 또 더 길어진 것은 상상도 하기 싫지만, 과연 이 기간 가운데에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후퇴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장 먼저 들었고, 또 실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또 모임을 주기적으로 갖지 못할 때 교회가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적게 손해보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적게 손해보는 것이 가장 큰 기대였던 그러한 믿음 없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생각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에게도 믿음이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나 이스라엘 똑같은 그러한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안 보고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그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한이 없는 분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일 아침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중심에는 주님께서 계시며 그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믿음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병이 낫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 여인을 부지런히 찾으십니다. 3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문둥병자가 건강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되고 혈류병이 있는 사람이 그 건강한 그러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레위기 또 구약 율법에 따라서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하면 안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 여인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있는 것처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에게 육신적 치유를 받았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평안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더 큰 선물을 그 여인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육신적 치유만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녀의 믿음의 모습으로 그 여인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확증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구원의 믿음은 어려운 순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특별히 더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세상도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삶에서 막막한 일이 생기고 도저히 이 세상이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어려움,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천국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염려, 또 그러한 두려움.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능히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삶의 모든 소망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행동은 바로 기도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라는 사태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주 안에서 늘 소망하며 이 순간에도 늘 강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세상은 어지럽고 또 그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낙심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며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소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에서 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인 장로교회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웃까지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또 이웃에게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 가운데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